열왕기하 6장 14절로 19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의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분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분별이 참 중요한데 그 헨리 나우엔의 그 영성가이기도 하시죠. 이 헨리 나우엔은 그 분별력이라고 하는 책에 그 4가지, 한 7가지 되는데 그 중요한 것 4가지로 압축을 해 놓습니다. 첫 번째는 분별하는 것을 연습해라. 두 번째, 그리고 분별해라. 세 번째, 방향 표시판이다. 네 번째, 분별력이 있을 때 따라오는 것은 바로 사명과 소명 의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먼저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얘기를 많이 해도 아무리 분별 연습을 해보고 아무리 해도 분별이 안 돼요. 그 이유는 첫 번째, 영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지 않는데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이런 분별은 그냥 지식에 불과하고 학습에 불과하고 학문에 불과한 것입니다. 영이 살아나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서 어떻게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면 영은 영으로 통하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요 진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이 딱 살아나면요. 그 영이 살아난다는 말이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면 내 영이 살아남과 동시에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아마 저희 교회 이제 성도님들은 그 한 2주 상단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지금 거의 다 경험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 은혜 안 받았다 이 싸움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가 기름 부으심과 그 충만함이 우리에게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 골로새서 3장 1절에도 이 바울이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잖아요. 살아나면은 보좌 우편에 위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통해 호흡하고 이것이 바로 위의 것을 찾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 먼저 여러분들이 영이 살아나면 이제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분별이 오는데 이 분별할 때 열어지는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호흡이 열려요. 호흡이 열리면 바로 생명이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생명이 우리 안에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나서는 영안이 열려요. 영안이 열리고 두 번째는 영음이 들립니다. 그래서 영음, 영안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바로 영력이 따라옵니다. 제가 소책자인데요. 이 소책자는 그 최한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여기에 그 한 대목을 좀 얘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릴리함메르 올림픽 때 있었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한 대목에 몇 페이지냐면은 한 81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릴리함메르 올림픽 때 예수전도단 청년들이 그 올림픽을 겸해서
그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왜 들어갔냐면 올림픽을 구경하러 간 것이 아니라 전도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그때 같이 갔던 한 청년, 17살 된 청년이 그 레스토랑에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는데 이 청년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너는 지금 저기서 식사를 하고 있는 저 중년 남성에게 가서 말을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할까요? 그랬더니 이 하나님께서 네가 그와 함께 얼굴을 댔을 때 내가 말해주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 중년 남성에게 가서 말합니다. 선생님은 결혼하셨지요? 그랬더니 난 결혼했네. 당신에게 딸이 있으시지요? 예, 난 딸이 있어. 당신의 딸에게 지금 암이 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딸을 내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치유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당신의 딸에게 기도해 줘도 될까요? 이렇게 말했더니 그때 그 중년 남성은 펑펑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우는데 그 레스토랑이 떠나갈 정도로 막 울었어요. 그때 그의 아내와 그의 딸이 레스토랑으로 약속을 잡지 않았는데 그냥 들어온 거예요. 그의 어머니가 집에서 기도하면서 그 딸 마음 아파할 때 어디 레스토랑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사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 레스토랑으로 그 모녀를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들어오는 저 딸이 선생님의 딸이지요? 그랬더니 맞다고. 그리고 이 청년은 여기 이제 이 대목을 제가 이제 그대로 읽어 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소녀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뭐 다른 거 좀 다 빼고요. 먼저 여기서 그는 심지어 대답도 듣기 전에 딸의 목에 손을 얹고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암을 책망했다. 암은 레스토랑 그 자리에서 떨어져 나갔고 작은 부흥이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 소녀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무릎을 꿇고 흐느끼면서 그 자리에서 죄인임을 고백했다. 그 자리에 있었던 레스토랑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게 됐고 하나님께 전부 다 돌아왔다. 그리고 그 레스토랑에서는 난리가 났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요 이런 권세가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온다가 아니라 살아나야 하는 거예요. 살아나게 되면 영안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 믿고 살아난다는 말은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전체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관계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진 어떤 관계죠?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장 27절에 28절의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만들었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졌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7가지 권세를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단은 이 뱀으로 와서 하와를 무너뜨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이 선악과가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저는 하나님이 뜨겁고 하나님의 은혜가 좋았고 하나님이 너무 좋았던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 대해서 차가운 마음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시험이 온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관계를 사단은 자꾸 깨뜨리려고 해요. 이 관계를 깨뜨려짐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도 여러분 이 성경 전체가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에서 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왜 끄집어내실까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이 성경 본문의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격해 들어올 때 엘리사가 먼저 이 왕에게 말합니다. 여기에 지금 아람 나라가 진격해 들어오니 방비하십시오. 왕은 그 근처에 가지 마십시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말하실까요?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과 관계된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방비하니까 아람 나라가 지금
이 몰래 거기 틈이 있어서 약점으로 치고 들어오는데 보니까 거기가 딱 방비가 되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계속 이러니까 왕이 이거 우리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 왕과 지금 내부에 첩자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지만 도저히 그 비밀을 알지 못해요. 그 비밀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이루어진 백성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가 발발하고 지금 정말 교회 나오지 못할 상황 속에서 나온 이유가 어디 있지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천국 누가 갑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국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딸들이 천국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예물 드리고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코로나뿐만 아니라 더한 위기가 오고 더한 핍박과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배의 신앙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람 나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의 국익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한 것뿐입니다. 몇 차례 계속 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탐나는 나라입니다. 지중해 연변에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정말 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지금 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중해 바닷가를 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치면 조공도 들어오지요. 물질도 들어오지요. 식량도 들어오지요. 인적 자원도 들어오지요. 여러 가지로 또 애국과 가깝거든요. 이스라엘은 그 밑에가 애국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을 치기만 하면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내는 거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지켜주고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고 있는 것을 전혀 아람 나라는 인지하지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 이제 아람 나라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알아보니까 그러면 이거 도대체 이 비밀이 어디냐? 누가 이거 누설시키고 있는 거냐? 알아보니까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나이다. 당신이 침실에서 말하는 은밀한 것도 이 엘리사가 왕에게 그대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은 다시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 모든 군사, 말, 그리고 군대를 다 동원해서 엘리사를 잡아 죽이라고. 그래서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에 그가 밤에, 그것도 대낮도 아니고 밤에 아무도 모르게 도단성을 에워싸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이제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열왕기하 6장에 15절 보십시오. 먼저 14절에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이렇게 말하죠. 15절에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어찌하리까. 여기에 지금 이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는 아람 나라는 완전히 죽어 있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엘리사의 사환, 엘리사의 이 종도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지금 아람 나라 군대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해야 됩니까? 이제 위기가 찾아왔고 이제 죽는 거예요. 이 작은 도단성을 이스라엘이 지금 와도 진격해 와도 이미 늦은 거지요. 밤에 이미 다 에워쌌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사환은 말합니다. 어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이제 끝났습니다. 하면서 엘리사에게 말했을 때 여러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런 위기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코로나 위기에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가정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병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던집니다. 저에게도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던집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가정에 어떤 위기와 우환이 왔습니까? 어찌 해야 됩니까? 그런데 16절에 엘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바로 아람 나라 군대와 군병과 군사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현실을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요? 여기에 16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다시 말하면 엘리사는 하나님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여기서 아람 나라 군대를 보고 있는 사환은 어찌 해야 됩니까?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지만은, 그런데 엘리사는 하나님을 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자와 하나님의 천사들이 더 많다는 것이죠. 이것을 엘리사는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7절의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이 17절입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엘리사의 사화는 누구와 함께 있었지요? 엘리사입니다. 영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입니다. 이 기도의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사는 역사 있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있을 때는 영으로 이끌어줍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근데 신기하죠? 엘리사가 열려있는 사람이 그 사환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의 청년의 눈을 여셨어요. 엘리사처럼 영안이 열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오늘 저는 여러분이 영안이 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안이 뭡니까? 무엇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을 볼 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영의 눈이 열어지면 하나님 보고 하나님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사환의 눈이 열어지기 시작했는데 저는 이 영안, 육안, 근데 마지막 하나만 좀 더 해볼게요. 요것만 딱 하고 마칠게요. 오늘 낮에는 제가 그냥 원고대로 다 했어요. 그런데 영안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이거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을 보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냐? 내가 살아난 사람들이 보더라고요. 두 번째는요, 살아난 사람, 이 살아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께 반응합니다. 그리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영안이 뭘까요? 다른 말로요, 믿음의 눈이라고 말씀으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을 말하는 것들이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내 안에 살아나기 시작하면 영안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남들이 보지 않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대제사장과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요? 예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육으로는 보고 있었지만 이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했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죽게 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도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었던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일입니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사람들은 이 시대에 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진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지금도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요, 첫 번째는 육안, 영안,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게 필요해요. 뭐냐면 결론부터 딱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뭐냐면 오늘 20절부터 이제 그 말씀 보니까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지금 여기서 엘리사가 이 군대, 아람 나라 군대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 18절에 엘리사가 내려오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고 있을 때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그들의 눈이 다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부분이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와의 싸움이 아니라 이 부분은 영적인 싸움, 하나님과의 싸움이라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 여러분 그래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내가 하려고 하면 여러분 거의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문제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기 시작하면 그 문제는 아주 쉬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실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칼 하나 되지 않고 사람 죽이지도 않고 이 문제가 해결받은 거예요.
이것은 마치 이 시스기야 왕이 사내립, 이 아수르 나라 18만 5천 명과 전쟁할 때도 역시 칼도 안 들고 그 싸움에서 이긴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관계가 이루어진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루어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9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어두워졌어요. 여러분, 사환의 눈은 열렸고 아람 나라 군대와 군사는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때 그들이 방향을 모르고 방황하고 있을 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이는 그 길이 아니다.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가 어디냐면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수도 한복판에 그 군대를 이끌고 지금 들어가 버린 거예요. 중심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거긴요, 이스라엘의 군대가 진치고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딱 들어왔을 때 20절에 보십시오.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기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엘리사는 계속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의 사환을 위해서 눈이 열어지게 해주십시오 할 때 눈이 열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아람 나라의 눈이 어두워지게 해주십시오.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의 눈이 열어지게 해주십시오. 열렸어요. 이게 뭘 말할까요?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며 이 엘리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런데 여기 또 보십시오. 자, 21절에 이제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여러분, 여기서요, 엘리사를 하나님이 높여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이 딱 임하니까 여기서 왕이 어떻게 말해요? 내 아버지, 이렇게 말해요. 내 아버지라는 말은요, 완전히 최고로 높이는 것입니다. 나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이 사람들을 죽일까요? 죽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엘리사는 이제 앞에는 영적인 권능과 권세를 사용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마지막 세 번째 그의 눈은 유관과 영안, 마지막엔 해안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지혜의 눈이 키워지길 바랍니다. 해안이 있어야 됩니다. 이 해안이 무엇이냐면, 만약에 여기서 이 군대, 사마리아 군, 이 아람 나라 군대를 쳐서 죽여버리면 아람 나라는 어떻게 할까요? 한이 맺히는 거예요. 또다시 이제는 저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완전히 어그러져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에돔 지역을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을 지나가게 좀 해달라. 당신들의 물도 마시지 않을 것이고 당신들의 이 식물도 건드리지 않을 테니 지나가게 해달라. 그런데 에돔 사람들은요, 지나가지 못하게 했어요. 막아버렸어요. 왜 그렇죠? 그 안에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에돔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야곱과 에돔은요, 에서입니다. 에서는 무엇입니까? 마음에 상처가 있었어요. 마음에 아픔이 있었어요. 어떤 아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거나. 그 상처가 너무 깊숙했기 때문에 그 훗날 수백 년이 지나고 1000년 가까이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후손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항상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쓴뿌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가는 길을 아주 몇 세대가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백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에 대한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못 지나가게 해버리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돌아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들을 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돌아가라. 또다시 이 역사의 반복, 아픔의 상처의 반복은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보복입니다. 보복. 우리는 보복을 끝내야 됩니다. 여러분의 아픔의 상처를 이제는 끝내십시오.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상처를 통해서 우리는 치유받고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보십시오. 요셉도 그의 형제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보복할 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그의 형제들을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이제 그 아픔의 상처를 반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에게는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보복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엘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치지 마십시오.
그 대신에 먹을 것과 물을 주십시오. 대접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여기 23절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냈다. 참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벌어질까요? 23절 끝부분 보실까요? 23절 끝부분에 보니까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근데 여기 보니까요, 이 원문에서는 아람 군사의 부대가 두 번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 비밀이 어디 있을까요? 그들이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는 사람들이라는 거. 그리고 너그럽게 베풀었을 때 그들은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람 나라가 망하기 전까지도 망할 때까지도 아람 나라는 이스라엘을 단 한 번도 쳐들어온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만약에 여기서 쳐버리고 죽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 쳐들어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여기서 대접하고 먹을 것을 주고 물을 마시게 하고 넉넉하게 주었을 때 그들은 다 한 명도 죽이지 않고 돌려보냈을 때 그들에게는 아픔이 없었다. 그들 중에 만약에 아람 나라 왕이 다시 진격하라고 왔을 때 이 군사와 군대와 장군들은 안 됩니다라고 말했을 겁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는 두 번 다시 맹인이 될 수 없습니다. 맹인이 된다면 우리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해 저는 여러분들의 영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다시 살아났을 때, 생명이 들어왔을 때 분별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것을 보면 역시 관계성이 있었다. 오늘도 여러분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요. 전 그게 여기서 큰 작용을 한다고 믿어요. 저도 목사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목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목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루에 3차례, 4차례, 5차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먼저 일어나서 손 들고 기도하고 또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 단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으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도와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 사환처럼 어찌해야 됩니까? 내 문제 어찌해야 됩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여러분 답을 찾으셨지요. 두려워하지 말라. 저들과 함께한 군대보다 우리와 함께한 군대가 더 많단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이 오늘 일하신다. 마태복음 28장 끝절 한번 여러분이 읽으시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이제 끝절입니다. 제일 끝절을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 한번 마태복음 28장 20절 저를 따라해 보시겠까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대요.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에게 지금 한 분 한 분에게 임하고 있어요. 전 그걸 알아요. 금요 차례 때도 하나님의 임재와 임파테이션과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금요 차례 끝나고 이제 가서 잠자리에 누워서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그 꿈에서 꿈은 꿈입니다. 그냥 꿈은 꿈이에요. 개꿈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저희 교회가 그대로 재현되는 꿈을 다시 봤어요. 그대로. 그런데 천사가, 전 제 눈에는 안 보였거든요. 그 며칠 한테. 근데 천사가 여기 가득 메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막 천사가. 이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그냥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아니었다는 거지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기도해 드리면서 느껴지신다고. 그 다음날 꼭 전화 다시 드렸어요. 다 어떠시냐고. 목사는 아직도 성령의 임재가 있습니다. 왜 그랬죠? 그분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며 우리의 예수님이시며 우리의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사함 받으며 거듭나고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살아난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된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그들을 지키게 하시고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기도 하시며 그들을 보호하셨던 하나님,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와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와 관계가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과 코로나의 질병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받을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앞길이 막힌 성도에게 앞길이 열어질지어다. 하나님의 자녀인 권세를 가지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과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풀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